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이 믿는 자들의 간구에 세 가지 중 하나의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응답 중 그 첫 번째는요, yes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이루시겠다라는 응답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no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이루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응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던 그 가시,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있는 이 가시를 빼앗달라, 없애달라 간구하였지만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응답이셨습니다. 즉, no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아니하신지는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한 가지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시가 무엇이었든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최선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no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no라는 응답에.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것이 없다면, 혹은 그것이 나에게 생긴다면 수많은 사람들 돈에 무너졌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명예에 무너졌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람에게 무너졌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세요. 나는 우상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간구를 이루어주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no라고 하십니다. 왜? 나의 이 불만이요, 나의 교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 no라는 응답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 정말 얼마 가지 않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나에게 no라고 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no는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요, 길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어찌 보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요, yes도 아니고요, no도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쩌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요, 바로 wait입니다. 기다려라입니다. 차라리 yes라고 하시거나 차라리 no라고 하시면요, 그냥 빠르게 마음을 정하고 정리하며 이렇게 나아갈 텐데, wait,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 그 기다림 속에서 나는 인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이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요, 배가 되고 배가 됩니다.
그렇게 인내 가운데 기다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때에 더욱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야말로 그 기다림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7째 인이 떼어지고 본격적으로 이 재앙, 심판의 시작을 품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7 나팔, 7 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본격적인 이 심판과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7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과 이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기 그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세상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때가 바로 그 침묵의 때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면요, 이미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나라면요, 이미 하나님을 절실히 간절히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나라면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나에게 왜 침묵의 시간을 주시는 건가요? 믿는 자들에게 침묵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전혀 알 수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한 가지, 너무나 뚜렷하게 확실한 한 가지는요, 그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때에도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 고요한 때에, 그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천사들이요, 이 금향로에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향로에 담겨있던 그 모든 향연은요, 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향연 혹은 향은요,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찌 보면 하나입니다. 기다려라 라고. 그런데 그럴 때면요, 우리의 기도는 확신에서 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확신은, 기도의 확신은요, 점차 낙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이요,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의 때에도, 그 기다림의 때에도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분명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분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혹은 기다림의 때 분명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울 것입니다. 고통이 가득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 신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침묵의 때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곧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근신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다림의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다림의 때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도 다 듣고 계시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영혼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